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어진 열정적인 전도 활동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그 교회가 어떤 곳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으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활동 후에 오늘 우리들이 그러는 것처럼 음식을 나누며 친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친교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규모는 아주 상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 수는 어림잡아 말해도 수천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잔인했는지 많은 성도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 심지어 다른 나라로까지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옮겨간 그곳에서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대와 확신이 서로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내놓고 함께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나라로 가서 영생할 것이니 이 세상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에 서서히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이 기대했던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서히 재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스러운 의심에 더 불을 당긴 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지어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세상 이곳저곳에 세워진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시지도 않을 사람을 기다리게 사기를 쳤다고 교회를 고소하며 몰아붙이기도 했고요.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마귀의 자녀들인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를 조롱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던 많은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고요. 자, 그런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놓여있던 교회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첫째, 재림을 생각할 때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습니까? 하루는 하루고 1000년은 1000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도 제게는 매 한 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해는 시공간 안에 갇힌 채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전혀 다를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드는 거를 그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시간이라는 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면은 그런 우리의 이해에서 좀 벗어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탔다고 해봅시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는 여러분,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던 상식적인 시간으로는 모든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신 예수님께는 우리 사람이 이해하는 하루와 1000년이 전혀 다르게 여겨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재림의 시연은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초대교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난 오늘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오신다는 예수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나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면 인간의 이해로는 장구한 세월이니 재림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재림을 기다린 시간인 지난 2000년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불과 이틀밖에 안 지난 것이죠. 따라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다시 생생한 기대와 소망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을 의심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래 참아오신 결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엇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는 말일까요? 그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다른 예가 없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서 죽지 않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들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참아오고 계시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때그때 치르게 하셨다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지옥의 고통 속에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지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하고 죄사함 얻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재림의 시간을 지금까지 유보하고 계신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리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은 악인이 죽는 일에 대해 슬퍼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뭐 어떻게 되든지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악인들에 대한 태도이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악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지만은 악인의 영혼이 죄로부터 돌이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해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빨리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냐고 묻는 것은 왜일까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더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림의 시간보다는 얼마나 더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셔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재림의 때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재림을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재림의 지연을 가져왔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들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걸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에게 여전히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우리 사람의 생각을 잘 구별하고 헤아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재림이 가져다 줄 영화로운 삶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은 다르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베드로는 이렇게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다른 것으로 화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은 마치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 백성된 우리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살아야 해요. 마치 10처녀 중에 5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매일을 살아야 해요. 만일 그 5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걸 믿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뭐하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나머지 5처녀들은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죠. 물론 그들도 신랑을 기다린다고 입으로는 말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처소에 같이 있었죠. 말하자면 오늘 교회에 믿음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신랑이 올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만약 잘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랑이 빨리 올 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내 신랑이 왔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 하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바로 오늘 지금 오실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부여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1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그 하나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둘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 세 번째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상황 속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땠어요? 감람산이에요. 50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때는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어떨 것인지 우리는 사실 전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답니다. 즉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것과 같은 기이한 모습 속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사실 지구가 지금 81억 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봤더니 인터넷에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누구 하나 지문이 일치하는 자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셔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음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헬라 말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모든 물질 담고 있는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이 어디 전혀 황당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현재 우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핵탄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5,244개의 핵폭탄이 있어요. 그럼 러시아는 몇 개나? 러시아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미국 말고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는 없냐? 선진국 다 있어요. 이런 핵무기들이 여러분 5대양 6대주인데 6개의 대륙에 떨어져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연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한 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1945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에 2개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단 2개의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도시들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러 건물들이 삽시간에 폐허가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때 핵폭탄의 영향이 오늘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 2개밖에 안 되는 핵폭탄이 한 나라의 두 도시를 초토화했다면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발달한 핵폭탄일 텐데 그게 세상에 떨어진다면 정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9년 우리는 중국 어딘가에서 시작된 그 작은 코로나균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져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전에 누가 했던 교과서 역사 속에서 인용해서 그랬구나. 아니, 여러분이 지금 역사에 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런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어지고 왜 늦게 오시냐고 불만이십니까? 그런 의심과 비아냥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부터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행실, 경건함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럼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먼저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거룩한 행실을 갖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단순화하면 이겁니다. 먼저 나의 삶 속에, 나의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요한일서 5장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생각하신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케이크를 갖다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꽃다발을 갖다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키스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How to love God.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준 계명을 지킬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느낀다라고.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내 삶에서 할 때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경건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경건은 한문이잖아요. 경,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삼가는 게 건이에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경건함 속에서 사는 것.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행실을 하고 경건함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가?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 이걸 더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헬라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재림을 서두르는 마음으로 기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의심만 할 게 아니에요. 그 재림을 여러분 서둘러서 기다리며 기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마침내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지금 재림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 설교를 다시 또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혹 예수님의 재림을 육신적으로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재림의 역사 안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재림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해요. 두 번째, 그 재림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뭐를? 심판을. 나는 심판에서 열외가 돼야 돼. 심판을 받지만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는 게 열외되는 거 아니에요? 천당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죄를 받으면 지옥 가요. 정죄를 안 받으려면 천당 가야 돼요. 안 받는 게 천당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용을 써도 안 돼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재림이 지금 되든 나중에 되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을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있는 땅이래요. 의. 이거 다르게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서 숨쉬는 곳이랍니다. 자, 이제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가슴이 안 오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거기는 평안만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좋은 게 실제로 평안이에요. 아멘 작게 하시는 분,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돈이 좋아.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평안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남한테 재고 싶잖아. 난 돈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있어. 그 왜 그러고 싶냐는 지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렇게 안 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은, 의가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더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어요. 세상에선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기쁨, 노래, 감격만 있어요. 그런 감격.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 그곳에서 그 결과로 아플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니까 얼굴들이 다 우거지상이 아파서 그래. 아프면 다 아파. 건강한 사람도 어디가 아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확 닿잖아요. 아픔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육신의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슬픔이 없어. 그리고 괴로움이 없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가게 될 것.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표현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나중.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 만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요. 우리 생명도 그렇잖아요. 언젠가 응애하고 우리 태어났잖아요. 시작이 있었죠. 우리에게 알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메가가 있겠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서는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시겠죠. 그날이 언제인 거는 그분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고 오메가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뭘 알았어요? 내 인생의 향방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내 생명이 끝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걸 예수님 믿는다는 거고, 경건하게 산다는 거고, 거룩한 행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재림 하늘 쳐다보고 언제 예수님 오냐, 그것보다 더 진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지금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너 참 좋은 데에서 살지 않니? 다른 애들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이 동네는 오늘 아멘이 없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여러분 참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론 각자가 가난 부가 차이가 나고 건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또 우리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아주 풍요로워. 또 우리 연세도 높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나를 기다리지 않느냐?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사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신을 오늘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살면 되고, 그런 분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확신하시고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림? 교회에서 처음 듣는데, 십자가, 부활 들었지만 재림은 처음 듣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얘기하셨고 부활도 얘기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고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